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의 등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결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결석에 걸렸어요. 결석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석하시면 내가 또 결석 걸리니까 이번에가 153기인데 전인초학교가 어떤 분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봤는데 153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53기 와서 깜짝 놀랐고, 제가 이제 천안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받고 같은 조에 있는 한 분을 이렇게 우리 집회를 소개했는데 오셨는데 나도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그 집회라든가 뭐 기름 부으심 뭐 세미나에 안 다녀본 분이 본 적이 없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를 8월 10일 날 만났는데 8월 1일 날 자기가 예언을 들었대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지사님이 지금 수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데 또다시 만남이 있다. 조만간 만남이 있을 건데 굉장히 조용하게 사역을 하는 분이다. 드러나지 않게. 유명한 분도 아닌데 고수다. 그리고 나와서 고수이지. 고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당신이 이제 아는 지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이제 가정교사처럼 그렇게 당신을 교육을 하게 될 거다. 이번 집회에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은혜를 받고 갔어요. 아주 좀 약간 이제 교만스러운 집사님이 오셨어. 근데 보기에도 교만스러워요. 자기 스스로 그래. 자기는 아직까지 어느 집회를 가가지고 불을 받아본 적이 없대. 근데 이번에는 이 안수기도라는데 불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냥 막 기침을 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 아내 따라온 남자 집사님은 굉장히 그냥 착하고 교회에 이렇게 순수하게 다니시는 분인데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야,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봤는데 갑자기 다리가 확 힘이 풀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갖고 이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또 어떤 남자 제사님은 예배 시간 내내 표정이 없어요. 나 그런 사람 보면 무섭거든. 그러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제 이게 은혜를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왜냐면 그 가족이 오니까 따라온 건데. 근데 가면서 그러더래. 정말 은혜로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았던 분인데, 우리 사모님, 나는 그분을 걱정을 했죠. 이제 인상 쓰고, 인상이라기보다는 표정이 없으니까. 웃는 거 진짜 한 번 못 봤어. 다 웃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 무서우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언 받으랬더니 난 걱정을 한 거지. 이제 야, 저렇게 강박한 분이 이제 또 은혜 못 받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휴지를 갖다 이만큼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참 많은 일, 여러 번의 예언을 받아봤는데 진짜 가슴 깊숙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예언을 처음 받아봤다. 그래서 참 이번에 집회가 정말 은혜로웠고, 근데 갑자기 3시부터 몸이 아픈 거예요. 이거 몸이 아프면 그 즉시 꼼짝 말합니다. 그 즉시 병원 가야 되는데 7시에 끝나는데 여러분 3시부터 아프면 모든 게 파탄이 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7시까지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통증이 몰려오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 7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꾸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거는 현상이 나타나면 진짜지요. 이대로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장, 요한계시록 15장하고 다음 주에 신문육장을 할 건데 위치를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대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내일 오늘, 뭐 오늘 내일 그저께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15, 16장은 뭐냐? 7 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7번째 나팔을 불면 7번째 나팔 속에 7개 대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나팔을 7번 부는데 4번을 불었거든요. 4번 불고 지구가 초토화가 되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날라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화가 있다. 나팔이 3개가 더 남았다. 그 중에 마지막 나팔이 바로 오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번에 온 분이 나 너무 고맙더라고. 앉았더니, 그런데 진짜 그런 게 고마운 거예요. 목회자는 큰 걸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럴 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왜냐하면 화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죠?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이 화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하면서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온유가 안녕, 지지난주에 안녕해도 우리가 기쁜데, 여러분과 제가 작은 거 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표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그분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시작. 저도 이 준비하다가 했다니까. 이걸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걸 안 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어떤 책을 보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놀란다니까. 놀란 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들어야 돼. 이게 마지막 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강도가 강해져요. 점점 이제 7위는 부분적이고, 7 나팔은 경고야. 너 이거 부분적인 거 봤지? 경고한다.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전체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심판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 이건 레드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는 퇴장이잖아. 이제 역사가 퇴장하는 게 7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7위는 지상의 4분의 1을 부분적으로 심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나팔을 또 한 번 하는 거야. 남은 거에 3분의 1을 또 이제 재앙을 줘요. 지금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기인데,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고 집회에 와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집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임했다 그러면 고기 사줘야 돼.
이건 진짜 여러분들 나를 회개시킨다. 이건요 진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이런 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7 대접이 오는데,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달라요. 이전에는 경고야. 이제 경고야 경고. 심판의 격이 달라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참고 참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봐도 세상을 지금 그만두면 안 돼요. 인간이 봐도 세상이 지금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이제 10월부터 주민등록등본이 또 바뀐대요. 이제 아들 딸이 없어요. 이제는 부부 다음에 세대원이야. 그냥 세대주 세대원. 그러니까 이제 세대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점점 이제 이상한 일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병원도 자기 동네밖에 못 가요. 동네로 이제 한정을 해버려. 그럼 이제는 뭐 수술 받고 싶어도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더 이상 세상을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이 7 대접이야. 7이는 부분적으로, 7 나팔은 경고한다. 부분적으로 말할 때 돌이켜. 근데 안 돌이키니까 그러면 전체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은 준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6장은 진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이게 알고 읽으면 심각해. 알고 읽어야 돼요. 알고 읽으면 정말 심각해. 여러분이죠, 지금 제가 15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얼마나 심각한가. 하늘에서 이제 요한이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거대한 하늘 한가운데에 7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손에 7 대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그걸 본 거예요. 그럼 7 대접 심판은 뭐냐? 하나님 없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부모를 거역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 장면을 딱 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세상에서 짐승의 박해를 두려워도 이긴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패를 받지 않은 사람들, 수정처럼 맑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한 평강,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꽃이 비치는 게 뭐냐? 엄청난 환란을 겪고, 대환란, 창세일이 없었다. 6.25도 아니고 세계전쟁도 아니고 진짜 일제 그런 것도 아니고 창세일에 없던 환란을 겪은 사람, 세상을 이긴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다를 별로 싫어합니다. 바다에 가면 그냥 멀미하고, 그냥 바다 가서 좋은 건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다만 봐도 여러분 고해라 그래, 고해. 근데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교회는요, 아직은 교회까지 박해가 안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교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마지막 타겟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만든 놈이잖아요. 이놈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부셔야 된다. 공산주의 강령의 교회를 부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의 정치권에서 공산주의 사회적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 번 가져를 죽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요즘에요, 늘 순교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지금요, 야, 어떻게 죽어야지, 이제. 어떻게 죽을까? 이제 준비해야 되겠네? 이제 내 때가 오겠네? 어젠 이런 기도했어. 하나님, 순교의 피가 필요하면 제 피도 드려야 되겠네. 아,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뭐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뭐 성도를 위해 당연히 하지요. 근데 어제는 어떤 기도가 나? 하나님, 피가 필요하다면 제 피도 드려야 되겠네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실제 그래요. 이 사람의 영이라는 건 레이더거든요. 레이더. 여러분, 영이 레이더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대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선명한 게 보이니까 어제는 제가 하나님,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면 저도 그 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이라는 거는 성도들은 그런 연단을 상징하는 거고, 이제 불신자들은 엄청난 심판과 이제 그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요, 이 세 가지야. 짐승의 권세를 극복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 이거 극복을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를 거부해요. 여기 이제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를 경배하라 그래요. 아니면 다 죽입니다. 아니면 다 뺏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뭐 갖고 계세요? 여러분께 안 해요, 그게. 절하지 않으면 뺏긴다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기 전에 써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뺏깁니다. 말세가 되면 그때부터 내 거가 없어요. 통제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자는 평양에도 이사 맘대로 못 가고, 지금 우리도 허락받고 이사 가잖아요. 이제 이사도 여러분 맘대로 못 가요.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에게 절해라. 아니면 죽이거나 너 걸 뺏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해.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도 못 사, 여러분. 물도 못 사면 이제부터는 수돗물도 안 나와요. 그럼 길 가다 물 떠먹어야 돼.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배도하겠습니까? 주변에 압력을 넣거든요. 야, 그냥 그 예수님 안 믿고 마귀 믿는다 그래. 너 이러다가 죽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방 시대에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실패할 때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음식 막 나눠준 얘기 있잖아요. 이런 박해를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깊은 한숨을 많이 쉬어요. 주님,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교회에 앉아있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이 생각하면 주님, 그런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따릅니다.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각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요. 어떤 분이 병원 가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 병원 가서도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끝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홍해바다 건넌 얘기를 재현한 거예요. 재현. 우리 재현 배우 있잖아요. 재현 배우. 우리가 재현 배우입니다. 유태인이 처음 했거든요. 기독교는 그걸 재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역사는 실화입니다. 실화는 재현을 하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야, 구약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은 홍해바다 건넜지만 바로왕에게 여러분, 바로왕의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박해를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냥 옛날 사람 얘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출애굽이 종말론적 출애굽이에요. 바로와 애굽, 용과 짐승, 모세, 예수, 홍해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모형적인 구원, 실제적인 구원.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은 누가 부르냐? 그들에게 검은 고를 줘요. 그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박해를 이긴 성도들 손에 검은 걸 돌려줘. 세상에 이긴 성도들은요, 슬픈 노래 안 해요.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찬양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이긴 자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살아봐요. 교회 오면 찬양이요, 나를 막 살려. 내 세포를 살려. 한 주간 동안 이상하게 살다 오잖아요. 다 귀찮아. 찬양도 안 들리고 설교도 안 들리고. 이긴 자는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긴 자를 위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패잔병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긴 자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기고 나오니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 야, 병원에 왔다가 지면 그냥 가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몸이, 찾아봤더니 몸이 병이 점점 많아. 안 나와. 그럼 가는 거지 뭐. 세상을 이기셔야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응?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막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생명이 있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 어떤 찬양이든 싫은 게 없어요. 와,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곡조 있는 기도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놀라운 게 뭡니까? 새 노래를 부를 거다.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도 홍해바다 건너고 미리암이 찬양하잖아요. 승리에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15장이 똑같아. 우리가 까먹을까 봐. 16장에 너무 헷갈릴까 봐 15장이야. 이긴 자가 찬양 불렀지. 너도 이기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준비하게 됐어요. 갑자기 대제사장의 노래거든요. 교회에서 있다가 냉장 앞에서 손이 올라가는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자기 업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유로운 통치, 크고 놀랍다. 여러분, 승리자가 세 가지 선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 사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진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결국 주님 앞에 나와 뭐 한다고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는 예배예요. 온 인류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요. 만국의 왕이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유태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온 인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곱 대장의 여러분, 대접의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그냥 없애고,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는 거 다 없애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만 남기는 게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실 거죠? 그러면 살려주는 거죠. 일곱 대접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만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이 완성됩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왜 찬양하네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마지막 이 장엄한 역사가 이루어져. 여러분, 이제는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예배해. 여러분,
모든 직장이 쉽게 말하면 예배로 시작을 해. 얼마나 행복하게. 버스 타면 뭐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찬송가가 나와. 이번에 입원했습니다. 멘트가 나와 8시에. 응? 여기 엘병원은 종교 행위를 금지하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야. 이제 병원 자체가 없지만 이제 카페 들어가면 뭐가 나와? 막 예배하는 사람, 막 간증하는 사람, 또 그냥 그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 사람들이 커피 마시며 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찬양이 올려 퍼진 다음에 요한은요, 갑자기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이 쫙 열리는 거야. 심판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열려서 보니까 뭐가 보여? 언약궤가 보여요. 이 약속은 구약부터 약속한 그대로 시행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역사 속에 이미 설계도에 들어있던 것이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법과 언약이 집행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열린 문에서 7 천사가 걸어 나옵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를 딱 보고 있는데 그 문으로 7 천사가 싹 나오는 거예요. 이제 D-Day가 된 겁니다. 마지막 7대전 심판이 시작이 된다. 7 천사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의로운 집행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7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줄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대접 7개를 하나씩 받아요. 이런 그릇을 7 천사에게 생물이 전달합니다. 착착. 천사들이 그 대접을 하나씩 받아요. 이제 그 대접 안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지는, 누구에게 쏟아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마귀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짐승에게 굴복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 대접이 뭔지 압니까? 놀랍게도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요,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기도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나는 먹고 사는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크기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롯이 소돔성을 보면서 탄식했다 그래요. 그 탄식한 만큼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을 향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지금요, 세상을 볼 때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정말 아프고 정말 세상을 보는 고통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찢어지고 막 아려요. 이 고통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침내 이 가득히 담겼다는 게 뭐냐 하면, 가득히 담겼대. 이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치가 도달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는 가득 찼다.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다. 타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그릇과 대접의 차이 아세요?
이렇게 따르잖아, 그죠? 우리가 대접은 그냥 우리가 엎어버린다 그러잖아, 그죠? 이건 한 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리병처럼 뭐 쫄쫄쫄 뭐 주전달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엎어버려. 기울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대접을 기울면 그냥 쏟아부터 버리는. 매우 신속하게 한꺼번에 임하는 심판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전 이걸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안개로 자욱한 거야. 오후 예배 드리는데 안개가 막 자욱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7대 그 대접을 받았는데 이 성전이 갑자기 연기로 막 가득 찹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제 모든 것이 압도되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닫혀요. 다른 말로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면 끝이야.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잖아. 문이 닫힌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버려. 이거 뭐냐? 더 이상의 세상의 중보기도나 탄원이나 탄식이나 호소가 하나님의 외면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도나 호소나 탄원을 듣지 않는다. 오로지 심판만 할 것이다. 이제 세상은 끝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아무도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의 탄식, 세상의 뭐 탄식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이 진노해서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5장이 준비가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16장에서 다음 주 8월 30일 날에 세상에 이제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어떤 심판이 임하면서 세상에 끝나게 되는지, 땅에 이제 다 쏟아집니다. 이제는 어디는 쏟아지고 어디는 안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7은 완전수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충격받았어. 7위는요 1, 2, 3, 4, 5, 6 하고 나서 삽경이 있어. 삽경. 왜? 하나님이 한 템포를 쉬어가는 거야. 근데 7 나팔도 보세요. 1, 2, 3, 4 한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와. 화화화 그러잖아요. 삽경이 있어 또. 그 다음에 5, 6 한 다음에 또 삽경이 있어요. 10장부터 14장까지. 근데 7대접은 삽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1, 2, 3, 4, 5, 6, 7 내가 영어까지 나와. 그냥 이게요. 그냥 7개가 툭툭툭툭 하고 이제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는 게 뭐예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있냐? 가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가짜가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이 위조 지폐를 발견하려면 뭐를 연구해야 돼요? 진본을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짜 주, 가짜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진짜 주 예수를 먼저 보내시고 이분을 정확히 알라고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을 거 주고 뭐 병 고쳐주고 뭐 기도 응답받고 그런 곳이 아니라 가짜가 나타나서 진짜라고 하는 세상에서 진짜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가짜가 나타났을 때 속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반드시 진짜 주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서 반드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도록 이 교회를 세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데나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금은
오직 예수를 연구하는 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에 박해를 이긴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은 완전히 그냥 이제 일곱 대접이 그냥 쏟아져. 원투 한 다음에 좀 쉬었다 하자도 하냐. 이거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확 쏟아버립니다. 다음 주 보면 이제 산이고 바다고 사람이고 어디고 이제는요 뭐 우주까지 달까지 화성까지 안 가는 데가 없어. 심판이.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실 뿐인데 하나님의 경배를 해달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시고 구원자시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그분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 후에 진짜 경배받을 사람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제는요 다 경배하리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외국 가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다며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갖고 성이 뭐야 그러면 권씨라고 한번 해봐요. 성이 뭐예요? 나도 권씨인데 여러분 씨만 같아도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배우고 바르게 정말 잘 믿고 알고 믿어서 세상을 이기고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생복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